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이날에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뒤 전후적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꿈꾸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UN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10위권까지 나라들을 보았더니 대부분이 북유럽 나라들이더라고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와 같은 북유럽 나라들이 다 행복한 나라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UN 세계 행복 보고서의 기준은 뭘로 하느냐 하면 하나는 이거예요. 넉넉하냐, 1인당 GDP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족이라든지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있는 배경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로이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가. 그리고 관용, 또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선단체나 이런 것들에 기부하는 기부 문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이 나라 안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가 사회나 정부가 부패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다 고려해 봐서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행복지수 그 내용입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은 북유럽 국가들이 1, 2, 3, 4 다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이었던 147개국 중에 67위였답니다. 많이 떨어지죠. GDP는 높고 기대 수명은 높아서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뒤에 사회적 지원이나 자유나 관용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같은 것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져서 순위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조사를 하나 또 다른 곳에서 했어요. 갤럽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국민 행복지수라고 하는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조금 바꾼 거예요.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부분 후진국 나라가 1, 2, 3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글라데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하고 가난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국민 행복지수.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나 경제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이제 한 2년 돼가네요.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광주에서는 크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내다가 이곳에 왔는데, 얼마 전에 전주에 복음 대성회가 열려가지고 그곳에 선교사 역할을 함께 내려갔었거든요.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본 겁니다. 그 호남 지역에서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이전하고 다른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막 악수하고 반가워하고, 또 조금 크지 않은 교회였으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의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려갔을 때 반가운 얼굴들을 보려고 얼굴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부럽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1년 만에 그냥 갑자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참 사람이 간사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간사하다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광주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냥 똑같은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주변의 여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수준을 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지 꼭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두 가지 자존감이 좋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적 자존감이 좋아요. 현재적 자존감은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 연약해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자기의 삶을 맞이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하나 미래적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 자존감은 뭐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비록 가난해 있을지라도 미래에는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은 내가 말단 직원이지만 나중에는 사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지금 말고 방금 전에. 여러분,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작은 일, 어려움 중에 있지만 미래에는 건강해져 있을 것이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 넉넉히 행복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미래적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바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시대의 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는 짐이죠.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생계를 위해서 하려면 국어를 하면서 지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중국 여행을 갔더니 길가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참 많아요. 꼬마 아이들이 손이 이렇게 뒤틀려 있고 발이 꺾여 있고 이렇게 손으로 그 바닥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중국에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게 아니라 조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하거나 팔려왔을 때 아이들의 몸을 꺾어 놓는다는 거예요. 약을 먹여서 잘못되게 만들어 놓은. 왜? 구걸하여 불쌍해 보이면 구걸할 때 돈을 더 많이 주니 그들의 돈을 갈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오늘날도 그런 후진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디메오는 2000년 전 사람이라고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꿈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육체적 현실의 한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존중한다고 해도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썩 많지 않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에게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언제 변하냐 하면 좋은 만남을 가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만남이 있어요. 뭐였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는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마 꿈을 꿨다면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국어를 더 잘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목소리를 크게 낼까? 더 허름한 옷을 입을까?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한 푼만 주세요. 모양을 바꿔볼까? 얼마든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그가 꿈꾸는 것의 대부분이에요. 현실 아래 갇혀 있는 것.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 인하여서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안진뱅이도 일어나더라. 소경이 눈을 뜨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도 먹이시더라.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더라.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같다. 다윗의 자손 같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바디메오 안에 한 번도 꿈 꿔보지 못하던 꿈이 생긴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면 나 눈을 뜰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꿈이 바뀐 것이죠. 눈이 열려지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처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크기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꿈입니다. 한 번도 눈을 뜰 거는 상상도 못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창조적인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은 뜰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한 새로운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이상 장님의 자존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의 자존감이 아닌 것이에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만 한 번 만날 수 있으면 나의 미래는 달라진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 주변의 소리가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친다고 해도 그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간절히 찾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그 마음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순간 우리에게 미래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를 찾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눈길을 머물게 하시도록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자존감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한계가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그 소식,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그 소식이 자기의 자존감이 돼요. 한 번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께 긍휼을 입으면 된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리민이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부탁했겠죠. 나 좀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줘. 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 지금 눈앞을 지나가신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마침내 예수님이 멈춰 서시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앞에 멈춰 서기까지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앞에 멈춰 서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계속해서 주를 부르십시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주의 꿈을 품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서 나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품는 꿈이 주님 안에서 품는 꿈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끝나는구나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포기하지 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75살 먹은 아이 낳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 속에, 감각 속에, 의식 속에 사라져버렸던 새로운 꿈이 하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기도 그리 될지어다. 아멘 하신 분, 60 넘은 분들이 아멘을 참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그 말이 정말 허무맹랑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그 꿈이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품어지는 꿈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이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창조적인 꿈들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디메오가 바로 그 눈 뜨는 일이 그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자주해서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을 통치해야지. 어쩌면 지금 북한 같은 거죠. 우리가 핵을 가져서 우리 민족끼리.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바울입니다. 우리 유대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어야지. 지금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러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 유대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민족주의자, 편협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선민. 근데 그가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이방인과, 첫 시작부터 끄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이든 권세자들이든 정치인들이든 누구 할 것 없이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오직 유대나라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꿈꾸던 사람에게서 온 열방을 보게 하고 온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보게 하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하고 이방인들을 보게 하고 나 자신을 넘은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하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꿈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창조적인 꿈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바울은요, 이 꿈을 받고 난 이후부터 자기의 꿈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고3 때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일꾼이야? 그랬더니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교만함이 얼마나 머리끝까지 찼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나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사람이야, 그 꿈으로 자존감을 높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야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어깨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꿈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지금도 천지를 만물을 천번도 더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자존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계시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역사하시도록 찾으십시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라고 하는 곳에 가면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알렉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본래 그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지역이거든요. 대지주의 아들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무시하고 살았겠죠, 이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생활을 하다가 운전하고 가던 중에 이웃집 아이를 친 겁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고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이슬람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이웃집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때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목사님 말로 그 아이가 죽으면 내 아이를 죽이든지 빼앗기든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능력이야?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나를 써주시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밤새 부르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밤에 이 아이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주변에 18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있는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14만 명이 함께 예배하는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저분은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조용기 목사님 그 70년대 80년대 와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것을 마음에 새겨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분은 사역을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것이 자존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품는 꿈, 무엇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꿈꾸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꿈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꿈꾸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요. 저 소리 지르는 이가 누구냐, 내 앞에 오게 하라. 예수님 앞에 갑니다. 무엇하여 줄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하여 줄까? 아마 요즘 성도들 같으면 예수님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왔다가 무엇 해줄까 그러면 저 강남의 아파트 2채만 갑자기 바뀔지도 몰라요. 워낙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눈 뜨는 것보다 내가 사람 부리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눈뜨기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꿈,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주셨던 그 꿈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해요.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 꿈을 자꾸 타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내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럼 그렇지 뭐. 어느 날 낙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랜만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너 왜 그렇게 입이 삐쭉 나와 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이 없네요.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가 종으로 부리던, 나의 집에서 청지기 노릇을 하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자녀가 없네요.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씨를 통해서 나올 거야. 내가 볼 때는 엉겹결에 아멘한 것 같아. 아멘 하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가지고 첩을 들여서 아이를 하나 낳게 돼요. 정말 내 씨를 주셨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옵니다. 이제는 아이를 안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죠. 드디어 내가 노년엔 아이를 얻었네. 입가에 미소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오늘은 뭐가 그렇게 좋냐? 여기 하나님, 내가 노년에 나의 씨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전혀 다른 꿈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현실 상황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꿈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내 면전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한 얘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시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디스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디스카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은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기 예수님 안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환경이면 좋습니다. 내 두 발 뻗고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으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 한 사람 믿음 지켰으니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되겠지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뒤로 밀려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아서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테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앞서 말했던 알렉스 아브라함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가난하게 힘들게 목회를 하지만 기쁜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 뇌성마비가 온 것입니다. 온몸이 뒤틀려 있고 아이가 장애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 부족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슬람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들의 사고 안에는 자녀가 병들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인 거 아니냐,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완전히 팽배하게 깔려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합니까?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큰 확신을 하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얘야, 이 아들은 반드시 고쳐진다.
온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받고 나서 걱정을 내려놓고 아침마다 들어가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얻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얻었느니라. 온전하여졌느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낙담이 찾아옵니다. 서울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날마다 선포를 하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들은 음성이 맞냐?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나은 줄로 알고 완전해진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계속 선포하라. 계속 선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맞고 감동이 맞다면 계속해서 선포하라. 용기를 얻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다시 아침마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함을 얻을지어다. 주께서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셨으니 이미 완전하여 졌다. 아침마다 선포를 하는데 3년째 되던 해에 뭐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낙심이 된 거죠. 하나님, 분명 약속 주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다시 한번 강력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고쳐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 강력한 평강을 힘입어서 아침마다 다시 들어가서 하는데, 한 달, 두 달, 그 응답받고 세 번째 달 들어가는 시점에 그날도 아침에 기도해 주러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데, 아버지! 손을 흔들고 발이 펴지고 강건한 모습이 되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데이비드 에스윈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경험이 잘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응답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들이 물 달라고 하면은요, 물을 주든지, 안 주면은 안 주는 이유를 말해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주시든지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십시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소년 때 장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런데 꿈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장님도 눈 뜨게 하고 바디메오도 눈 뜨게 하셨는데 주님 왜 내 눈 안 뜨게 해주십니까?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 항상 남아있는 거, 하나님 왜 내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디 신유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오면 다 병든 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한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고쳐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왜 안 고쳐졌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평강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내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바울의 그 응답의 말씀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알죠. 그러나 그 집회에, 그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집회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평강으로 강력하게 찾아오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지 하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은의 선교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언제 다 변화될까? 하나님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꿈을 품으십시오. 응답이 오기까지. 주님이 그만하라 하지 않았으면 계속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은
세 가지 요소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계획인지, 그게 거룩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꿈이 거룩한 거예요. 내 계획들은요, 욕심에 오염돼서 부패한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인지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꿈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건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꿈들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거룩한 꿈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꿈이 거룩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는, 거룩한 꿈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자꾸만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가 보게 되어, 52절에 보면 그가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눈이 떴으면 집으로 달려가야죠. 눈이 떴으면 가족들의 얼굴을 보러 가야죠. 눈이 떠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꿈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꿈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꿈이 육신적인 꿈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소망보다, 하나님 이제는 남은 거 자녀들한테 남겨줘야죠. 하나님 이제는 이 부를 유지해야죠. 하나님 이제는 이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죠. 하나님 이 건강 가지고 더 늙기 전에 지금 놀러 다녀야죠. 뭐 나만 하는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까워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지는 않은가? 그건 거룩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꿈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예수님께 한 발 더 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꿈이 그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려 한다.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문제 하나 해결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과거 충영교회 목사님이셨고 별명이 청와대 목사님이십니다. 김영삼 대통령님 때 청와대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붙은 별명이죠.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셨고 합신 측 총신대에서 교수 역할도 하셨어요. 많은 일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었을 때 중요한 변화를 한번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장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신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하고 장모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해주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해 줄 게 성경 읽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지식 말고는 전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영생에 대하여 잘 모르는구나. 천국에 대하여 잘 모르는구나. 전해줄 말이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바보같이 알고 있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로부터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평생 늘 말하던 간증이고 늘 말하던 설교인데, 그때부터는 그 1년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밤마다 꿈에 환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마다에게 보여주시지만 그걸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천국의 화려함, 지옥의 끔찍함, 그걸 보면서도 놀라지만 그거보다 그곳에 있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무슨 소리입니까? 평생 수만 명을 목회했고 기독교 실업인회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강산에 엄청난 선한 일들을 많이 만들었으며, 수많은 신학생들을 후학을 양성하여서 곳곳에 교회를 세운 난데, 하나님, 내가 뭔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가 한 많은 사역은 나의 영광보다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많았다. 뒤죽박죽 섞여 있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함께 껴있는 그 일들이 가득했기에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여러분, 교리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으로 교제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사람들이 이미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기에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이 그날 깨닫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다가 결단을 한 것이죠. 은퇴 이후의 삶,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는 은퇴 이후의 넉넉한 삶을 뒤로하고 인도에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오지로 선교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주를 믿은 지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어제보다 예수님 아는 것이 더 어렵다면 지금 우리의 걸음이 거룩한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보여지고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까워지고 더 거룩해져 가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꿈꾸자고요. 거룩한 꿈 꿉시다.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향하여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자고요. 이 예배 한 번 한 번이 형식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 전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지방에 우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평교회, 시골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큰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폐병 걸렸다가 살아나신 후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떤 욕심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이 동네만 지나가도 그분 오셨다 다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담양, 영광, 화순, 한평, 장터란 장터는 다 다니면서 외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신장 2개가 다 망가져서 아내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가 찾아왔는데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으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호흡이 끊어져 가고 사경을 헤매면서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심폐소생술을 3번이나 하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이 나간 그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긴장되잖아요. 예수님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대.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더래. 예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한참을 묻고 겁먹고 있으니 예수님이 씩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영훈아, 너와 나는 말이 필요가 없지. 너와 나는 말이 필요가 없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지. 그리고 깨어나신 거예요. 지금도 장터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십니다. 시장 사람들이 아프면 기도해 달라 그래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나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그분에게 달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꿈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 가지고 평가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을 꿈 삼으시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항상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며, 가정의 구원이든 영혼의 구원이든 육체의 치유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계속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꿈꾸는 사람으로 행복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소망 되십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여 찬송하며 나갑시다.